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 팔복의 말씀을 좀 쉬고 우리 치유 집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치유 집회는 하루 종일 낮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또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 시간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함께할 수 없어서 그 치유 집회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잠깐 나누고 2주 동안에 걸쳐서 나누고 그리고 치유 집회 당일날에는 좀 더 깊은 그러한 그 영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핵심이 다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령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의미하겠지요. 애통해한다.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겠지요. 온유하다. 머리가 온유한 건 아니겠지요. 마음이 온유하고. 할렐루야.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국률이 여긴다.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면 다 이 마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머리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머리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학자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슴이 청결한 자, 육체가 청결한 자,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것보다 그 이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카사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카사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가 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결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좀 어렵죠?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하는 것이다. 두 대상이 아니라 한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말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하게 될 때 이 키질을 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키질 하게 되면 이 키가 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오줌 싸고 나면 항상 이 키 쓰고 소금 받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키질을 하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키질을 잘해요. 근데 키질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곡식을 놓고 키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들은 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모이게 되죠. 순수한 곡식만 모이는 상태, 그것을 바로 청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와 곡식이 함께 섞여 있으면 그것은 청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퀴즈를 통해서 쭉정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온전한 알고 곡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사로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을 텐데 여러분 군인들도 다 똑같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해병대에 갔다 온 분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그래갖고 목사님들도요 해병대 나오면 별꼴이야. 아주 자기들끼리 모이고 빨간 모자 쓰고 그리고 다녀요. 참 기가 막혀요. 대단하다고. 근데 본인들은 그걸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병대도요 동일하게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UDT 나온 사람들은 더 아주 유별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UDT라든가 또 특전사 이런 곳에 나온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거든요. 굉장한 인간의 그 극한의 상황에 그런 엄청난 훈련을 받고 견딘 사람들만 그 부대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이 군인들을 이야기할 때 무능하고 나약한 군인들을 다 빼버리고 정예 부대로만 구성되어진 그러한 집단, 이것을 청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물 타지 않은 순수한 원액으로 되어져 있는, 금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18금이 아니라 완전히 순금. 100%인가요? 100%는 없지요. 99%라고 이야기하는데 순도 하여튼간 100% 온전한 그러한 것 하나로만 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겠죠.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대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죄로 가득한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에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4장, 야고보서 4장 8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기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청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나란히 가지고 있는 것은 청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끊임없이 따라붙는 죄와 사망의 마음,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정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 근데 그 마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로 나를 건져낼 사람 누가 있느냐? 나는 참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순간에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건짐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의 마음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 세 가지의 마음, 아니 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지.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고 저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생각을, 그 모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살아가는 방. 여러분, 그래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 기뻐요? 많이 기뻐요? 많이 기쁘겠지. 아니 이미 계신데?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신방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너무 기뻐하고, 이 귀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무엇을 대접할까? 이것도 대접해 드리고 싶고 저것도 대접해 드리고 싶고 저것도 대접해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시장 보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걸리고 막 애쓰고 그렇게 땀 흘리고 있는데 이 철없는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가지고 끔찍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네.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잖아. 여러분 주일날 우리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다 성가대 연습한다고 다 가면 나 혼자 거기에서 주방에서 막 하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거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걸로 내 마음이 분주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나 혼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애쓰는데 그냥 철이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 원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내 동생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분주한 일로 염려와 근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주한 일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고 나를 섬기려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로 준비할 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는 거, 점심 식사하는 거 3가지, 4가지, 5가지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거예요. 요새 먹지 못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너무 먹어서 문제지. 일이 많아서 우리가 분주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뻐야 되잖아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토요일 날 나와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청소하고 하는 거, 이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분주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정리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소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저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귀로 들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진리입니까? 네? 내가 봤어!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잘못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내가 잘못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데 내가 봤어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려고 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자. 그래야 이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청결한 마음은 분주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만 되느냐면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해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누구까지도 볼 수 있다?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거나 같은 것이지요? 아니, 같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누구까지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맨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맨 마지막 끝에서 맨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최후에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큰일 났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후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예? 이걸 봤으니까 끝까지 봤겠지. 하나님 보는 것이 끝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보는 사람은 저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여기까지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보면, 저를 보면 나 앞에 있는 거 다 봐요, 못 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 다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까지 보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어려움을 느끼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느 곳에나 또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헤아려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욥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의 몸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 저주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저주하면서, 그 아내가 저주하면서 그 욥을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몸은 망가지고, 그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너무나 큰 고통을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충격은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이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정말 어려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내가 지금 닥치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런데 더 힘들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보지 못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가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그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42장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42장 말씀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어졌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자 그의 친구들이 와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 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해 라고 얘기했거든.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와가지고 그 세 친구가 계속해서 네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떳떳해, 하나님도 아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변론했던 거예요. 그것이 거의 40장까지 변론하는 이야기예요.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3명의 친구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을 당하게 된 거야. 그러자
욥은 아니야, 나는 떳떳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거 하나님도 아셔. 변론했던 거예요. 근데 42장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회개가 그냥 터지게 되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친구들이 야 회개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해. 그가 하나님을 본 한순간, 하나님을 보자 한순간에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 그는 회개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는데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니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 보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 이 세상 많이 있어요. 호시탐탐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청결한 마음은 내가 애써야만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내가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일반 계시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청결함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그런 마음처럼 온전한 그 100%의 순결한 그 순수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갖느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팔복은 누구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내가 애써서 국률한 자가 되어지는, 내가 애써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온유하고 국률하고 청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죄로움 얼룩져져 있는 이 심령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청결한 마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해요. 3년 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저처럼 5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더 많이 열어주셔도 우리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깊이를 더 깊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 집회도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아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도 청결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